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요즘 코로나 상황으로 모두가 힘든 상황들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신종 질병인 코로나 블루라는 우울증이 대부분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시대에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날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영상 앞에 앉으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기에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 주님을 온전히 바라고 주님을 기뻐하는 믿음의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면서 주의 긍휼과 위로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태로 몇 달 동안 이 나라와 전 세계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오늘 주일을 맞아 영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위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의 임재 앞에 서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에 힘들어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찬송가 380장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자,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지난 주일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의 특별한 상황이었지만 이나라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지난 주일을 부활주일로 지켰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이 날짜를 부활주일로 지켰습니다. 부활절의 날짜를 정하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325년 니케아 회의에서 정한 방식으로 날짜를 정하게 되는데, 니케아 공회에서 춘분 이후 첫 보름이 지난 일요일을 부활절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 원칙에 따라서 2020년 부활절은 지난주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 상황 때문에 모이지 못하는 교회들 중에는 부활주일을 임의로 다음 주일로 4월 마지막 주일로 옮기든지 아니면 5월 첫 주일로 변경한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기독교에서 부활신앙이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부활주일에 대한 이 부활신앙에 대한 이 내용이 부활주일에만 강조가 되고 부활주일에만 설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주일이 아닌 다른 날에 부활의 설교를 하면 조금 이상하게 여기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모든 날이 부활의 날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일이라는 말은 주의 날이라는 원뜻이 있습니다. 이 말은 주의 날이라는 말은 원래는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 말을 한자로 줄인 말이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매 주일이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이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매주일마다 부활 신앙을 강조해야 되고 부활을 언급해도 괜찮은데, 그런데 지금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부활 주일에만 설교해야 된다는 그런 뭔가 고정관념이 생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고정관념을 깨뜨리기 위해서 지난 주일에 부활에 관한 설교를 했지만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예수 부활이 주는 축복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우리의 삶에 예수 부활의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절망과 죄악의 저주 아래 우리가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죄 용서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활의 축복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이 내용은 AD 64년경에 로마의 네로 황제가 기독교 박해를 시작할 때 베드로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보내는 위로와 권면의 편지입니다. 베드로는 이 베드로전서라는 이 편지를 통해서 비록 핍박과 박해로 어려운 시련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너무 낙심하지 말라고,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는 축복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는 고난 중에서도 산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찬송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축복이 구체적으로 뭔가 몇 가지를 보면, 먼저는 예수의 부활은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에는 산 소망도 있고 반대로 말하면 죽은 소망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말로 희망 고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희망 고문이라는 말은 거짓된 희망으로 오히려 괴로움을 주는 행위라는 말입니다. 이루어지지도 않을 거짓된 희망을 말하면서 소망 가운데 기다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소망을 죽은 소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이런 죽은 소망, 거짓된 희망 고문으로 우리를 이렇게 끌고 가는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는 영원한 소망, 산 소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소망은 산 소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에서 부활하심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고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사건이고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산 소망을 주는 그런 축복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 사건으로 우리가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 사건으로 우리가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로 살게 되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을 마음에 붙든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 첫 번째 축복이라는 겁니다. 시편 146편 5절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복된 사람인가 라고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 소망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거듭난 성도에게 성령 안에서 참 소망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 부활은 믿는 자에게 천국에 대한 산 소망을 주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산 소망을 소유한 사람은 인생에서 현실적인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고 어렵더라도 현실만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어떤 어려움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견디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을 믿는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왜 낙심합니까? 왜 기쁨이 없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하늘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 우리 속에 없기 때문입니다. 혹 소망이 있다 하더라도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향해서 하늘 소망을 두면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하늘 소망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에만 부활신앙으로 무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의지함으로 부활의 산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부활이 주는 축복은 그것을 믿는 자에게 하늘의 유업을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4절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며 곧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유업은 법률적으로는 부모나 조상으로부터 상속받는 재산을 의미합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을 따라서 순종하는 백성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유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받는 유업들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유업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유업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썩지 않는 것이고 더럽혀지지 않는 것이고 영원히 쇠하지 않는 하늘의 유업이라는 겁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받았던 유업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신약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주시는 약속의 땅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장차 우리가 들어가게 될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구원과 영생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유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늘의 유업은 이 세상 것과는 다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늘의 유업이 시작되지만, 그러나 이 하늘의 유업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계속되는 영원한 것이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보장하시는 그런 유업이라는 것입니다. 역대상 28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업은 어떤 자에게 주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구하여 지키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신약적으로 해석을 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구함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 예수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자에게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있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얻을 기업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잘되고 성공하는 땅의 기업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의 부활을 확신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수 부활을 통해서 주신 하늘의 기업을 바라보는 자로 살아갑니다.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유업을 있는 자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이 끝나는 날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에 너무 미련을 붙들고 욕심과 탐욕을 부리면서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기업은 하늘나라 천국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 부활을 믿는 자에게 하늘의 유업을 있게 하신다는 이 말씀을 꼭 붙들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그래서 하늘의 유업을 이을 자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 부활을 믿는 자에게 이 부활이 주는 축복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5절에 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세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나 하나님의 구원이 없이는 이 말세를 우리가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5절 중간에 보면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미 보호하심을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세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방법은요, 믿음으로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요, 뭘 믿는가 하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딱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우리의 믿는 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 부활의 사건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부활의 사건을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믿는 자를 보호하시고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되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자기 양을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를 보호하셨고 또한 앞으로도 보호하실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위협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아무나 보호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호하시고 누구와 함께 하시는가 하면 예수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산 소망으로 하늘의 유업을 이을 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면 하나님께 영원한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맡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부활신앙으로 무장한 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지금까지 보호해 주셨고, 지금까지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 부활의 사건은 단순히 부활절 예배 때만 생각하고 부활절 예배 때만 한번 묵상하는 것으로 끝내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의 부활의 이 역사는 순간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고 또한 나타나야만 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부활의 역사가 지금
오늘 우리와 함께 해야 되고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마음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우리의 이 마음에 예수의 부활의 사건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부활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부활이 주는 새로운 소망, 산 소망이 심령에 넘쳐나고 하늘의 유업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도움을 받는 그런 부활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확신 가운데 의지하면서 날마다 주님 의지하는,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하는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상황으로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자유롭게 나오지 못하는 이 답답한 시대에 부활의 능력과 축복이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산 소망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로서 이 땅 나그네 인생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부활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날마다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날마다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으로 모두가 힘들어하는 이 시대에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려주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이 한 주간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부활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하늘의 산 소망을 확실히 붙들고 장차받게 될 하나님의 유업을 바라보며 하늘의 부활을 쌓는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하여 날마다 부활신앙으로 무장하여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과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위해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상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사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